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겸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17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릴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누웠던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셀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개명을 시키십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할렐루야. 이제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 이름을 주시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페르시아만이 위치해 있는 걸프만이라고도 하죠. 중동 산유국들이 있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전승에 의하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팔아 삶을 살던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집안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말고도 두 아들이 더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가지고 그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이나 섬기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제사나 드리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택하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별로 느끼지 못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또 우리보다 먼저 과거에 살았던 이들, 또 후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것을.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또 그런 말씀을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그냥 수긍하는 편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여러분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그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그 음부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등골이 오싹할 거야. 나도 저곳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뭔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못난 나를, 죄인 괴수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멸망의 현장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있을 일입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업이 같았어요. 업이 뭐예요? 직업이. 양치는, 양과 소를 치는
이러한 목축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 문제로, 물이 귀하거든요. 우물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툰 게 아니라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부리는 목자들과 롯이 부리는 목자들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양떼와 소떼가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그래도 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 있다 보니까, 그죠? 서로 간에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다툼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게 되죠. 롯아,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이쪽으로 행하면 나는 이쪽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헤어지자. 너는 너 나름대로 이제 집안을 이루고 살도록 해라. 그리고 롯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롯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소돔으로 가게 돼요. 소돔으로. 왜? 거기가 물이 많고 목축하기가 좋아 보여. 그리고 동산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야훼 하나님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세속의 죄악이 꽉 들어찬 곳이었어. 거기는 동성애도 있었고, 거기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눈에 유혹이 이끌려서 갖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롯이 그 재산을 다 날려요. 다 날립니다. 그리고 그 소돔도 고모라 성과 더불어 하나님 심판하고 마는 세속의 현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이 14장을 보면은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이 그돌라 오멜이 누구냐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란의 조상이에요. 이란의 조상. 엘람왕으로 나옵니다. 우리 1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당시의 신하로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누구요? 그돌라오멜 나오죠. 엘람이 바로 이 이란의 조상입니다. 이란의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옛날 지명은 페르시아. 그 이전에는 엘람이라고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하고 엘람은 안 맞아. 그죠? 맞아. 좀 맞을 때도 있었어. 왜? 고레스 왕 때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포로기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끔, 성전 건축할 수 있게끔,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이렇게 선한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란에 대해서, 이 엘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어. 우리가 포로기에, 우리 조상들이 포로기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우리를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에 이란을 쓰시지 않으셨냐? 그 자손들이 이란인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이란도 친미 국가였고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근데 1969년도 이후죠. 그때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가진 이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팔렙이라는 왕조가 쫓겨나고,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반이스라엘 정책, 반미 정책을 했어요. 미국을 큰 마귀다, 이스라엘은 작은 마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연설할 때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우리 이슬람이 차지해야 된다. 저 지중해로 이스라엘인들을 몰아내버려야 된다.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인,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악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유효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그돌라오멜이 바로 그 당시 이란의 왕이었어요. 이란족의 왕이었습니다. 엘람족의 왕. 엘람 왕이라고 나오죠? 그죠? 엘람이 바로 이란의 조상입니다. 엘람이 바로 누구냐면 또 바로 노아의 큰아들인 우리도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노아의 큰아들인 셈의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의 자손들인 거예요. 우리도 셈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의 자손이야. 아셨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 이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자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르박삭의 자손이고 아르박삭의 자손들 가운데 에벨이라는 우리 조상이 있어요. 에벨이 우리 할아버지야. 에벨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이 에벨에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이야. 벨렉은 바로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욕단은 바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해 가서 우리 극동까지 이른 우리 할아버지예요. 욕단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조상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지면에, 온 세상에 자손들이 이렇게 동서양인으로, 얼굴이 왜 그러면 색이 달라요? 피부색이요? 그건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셨다고.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 노아 홍수 전에는요 추위도 더위도 없었어요. 이 지구상이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더울 일도 없고 추울 일도 없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생물들이 살기가 참 좋은, 마치 온실과 같은 그런 지구상이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고 했거든요. 물층, 하늘 궁창 위에 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궁창 위에 물을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땅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깊음의 샘들이 터져 오르게 하셨어. 그래서 온 지구상이 물로 범람하게 되고 노아, 우리 조상인 우리 할아버지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들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벨렉의 자손으로, 똑같은 벨렉과 욕단이라고 했죠.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가운데 벨렉의 손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왜죠? 왜냐하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이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말아요. 재산도 뺏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접하고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조카 부인과 조카 자녀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가솔들, 자기 집에서 길리는 병사 318명의 군사를 끌고 밤중에 아브라함이 급습해 갑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치고, 그리고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왕들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뺏겼던 물건들, 재산들 다 찾아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조카 손주들까지 다 안전한 가운데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밤중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라보라고 하셨죠? 이건 이제 그 뒤에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장막에서, 천막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멘.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서 나와 그를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소돔에도 왕이 있고 고모라에도 왕이 있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사해바다, 요단강에 흐르죠. 요단강에 흐르는데 사해바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해바다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옛 성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바다 아래쪽에, 남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도 그돌라 오멜과 그 여러 왕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뜻은요 불탄다는 뜻이에요. 불탄다. 정말로 여러분 그 이름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불태우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불탄다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불탄다는 것은 성적인 그런 정욕에 불탔다 이런 의미야. 정욕에 불타가지고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그때 것이 바로 이 소돔이고 고모라였거든요. 예. 근데 아직 심판이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하시되 죄가 아직 꽉 들어차지 않을 때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까지 죄가 차오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노아 홍수 때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가득 차올랐다는 그런 의미예요. 풀이 돼가지고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심판이 안 임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아니에요.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 죄가 자꾸 수위가 올라간다고. 그럼 하나님은 정하신 범위가 딱 되면 심판해야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 막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아무런 심판이 안 임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죄가 차오르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까지 딱 차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소돔도 마찬가지였어. 아직 심판의 단계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죄가 차오르는 상황이었어. 아직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요. 거의 악우까지 차올랐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샬렘만 메길세덱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와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죠. 예. 자 보십시다.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 이 샬렘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십니다. 이분이 샬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떡과 옆에 이제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와 떡입니다. 그죠? 샬렘왕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샬렘을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이분이 왕이에요. 왕이시고 이분이 바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다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또 22절에도 나오고 할렐루야 자주 나와요. 그죠? 20절에도 나오고 지극히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존자다 이렇게 말해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들에 불과해요.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천사들도 타락한 마귀조차도 천사로 지음받았었거든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스트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모스트하이. 가장 높으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은요 왕을 겸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멜기세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야. 그림자적인 인물입니다. 이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리품을 취하고 또 뺏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할 텐데 바로 떡은 바로 주님의 살을 말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포도주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떡은 양식을 말고 포도주는 음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야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강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배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의미도 돼요. 전쟁을 주관하신다. 왜? 이기고 지는 거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군사수, 군수물자, 무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전쟁은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 보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 축복이라는 말은 의미를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이 축복, 복을 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릎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때에 겸손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의 내용인가 보십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소유주. 그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과 또 땅에 있는 것들, 바다와 육지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기 또 지극히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교국 가운데 하나님 어거스틴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늘은 높이 계시고 저는 이 땅에 낮은 데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죠? 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부터 창세기 12장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미 하나님 복을 선언하셨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재차 확인시키는 거야. 멜기세덱 제사장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인 거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의미가 강한 자다. 가장 강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한테 강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우주에서 이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는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자녀들이니이다. 할렐루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아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지 않느냐.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했던 그 많은 왕들이 또 그 왕들 수하에 있던 군사들과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 나갈 때에 바로 그들을 다 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느냐. 넘겼다는 말이거든요.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져요.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사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0의 1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모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얻은 게 뭐예요? 전쟁 나가서 전리품을 다 취해왔어요. 빼앗겼던 것도 찾아오고 할렐루야.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근데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그리고 전리품 취한 건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네 말이 아브라함을 내가 부자 되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실황하더라도 내가 가지지 않을 것이다. 신들매 즉 그 당시는 여러분 가죽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가죽끈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가진다. 네 거 내가 안 취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다. 그들의 몫은 제하라. 그들은 전쟁터에 함께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몫은 내가 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들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보통 아볼로가 기록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디모데가 기록을 했다고도 하고 바울이 기록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시작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에요. 샬렘 왕이 어디라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샬렘이라는 것은 바로 평강을 말하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동일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불하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물론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그 당시 동맹한 왕들을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로로 잡아 그 모든 재물을 강탈해간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자들 왕들을 말합니다. 그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멜기세덱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일체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멜기세덱 제사장과 똑같은 분이야. 우리 주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샬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곳마다 평안이 임해.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찬송에도 보면은 온 세상에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평강의 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잖아. 환경이 막 들쑥날쑥하고 요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함이 없는 의의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멜기세덱의 왕의 특징이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인데 왜 아버지가 없대요? 아니 사람인데 왜 어머니가 없대요? 어떻게 태어났대요? 그러면요. 신기한 인물이야. 그죠? 할렐루야. 신기하죠?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겁니다. 예. 족보도 없어요. 계보, 족보도 없어요. 어느 집안 출신인지도 나오지도 않아. 물론 유대인도 아니야 이분은.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언제 시작한지도 모르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방불하다는 것은 너무나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인물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너희가 이해하라 이거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아멘. 목사님 여기는 좋은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the most best 플룬더라고 해가지고 가장 값진 것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값진 것으로. 이제 아크로디니오라는 헬라어가 쓰게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수확할 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수확물을 곡식이든 과일이든 수확하면은 여러분 한 더미 한 더미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한 더미를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똑같은 과일이라도 똑같은 곡식이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할렐루야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취해왔겠습니까?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집에서 길리운 병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면 여러분 벌써 남자들만 18명이니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그러면 또 부인도 318명이 될 것이고 자식들 뭐 2명 이상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 이상을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운데 취해온 물건 가운데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섬겨보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섬기면 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으면 돼. 아멘.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야.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 다시 화면 듣고 와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한테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아느냐? 예.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높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아랍인들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자손들이야. 말씀드렸죠, 제가요. 아랍인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또 쿠웨이트, 이란은 아니고 이라크, 또 누굽니까? 그쪽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오만에 이르기까지, 그죠? 예,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서자들이 서자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은 적자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면 여러분 중동인들이 축복해요. 한 말도 안 해요. 왜? 우리 조상이란 말이야. 우리 조상이 이스마엘에 또 그두라의 일통에서 태어난 이 퍼져 살고 있는 이들,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요 한 말도 안 해요. 왜? 자기 조상이거든.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축복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얘기하면 축복하지. 왜? 자기도 조상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나라들이 여러분 산유국들이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서자든 적자든 간에 그걸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그걸 자꾸 방해냈죠. 이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 똑같은 이슬람이라도. 그죠? 이란이 자꾸 방해를 놓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하는 거야. 사우디나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나 중동 산유국들은요 이스라엘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 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는 거야. 우리 조상 똑같지 않냐. 서자들인 우리의 아버지나 이스라엘 적자인 너희 아버지나 똑같이 아브라함 아니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마어마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에 적자인 이삭의 자손들도 축복하셨고 서자의 자손들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서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만 사라가 아니라 그두라나 아니면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서자들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자들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어려운 거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란 말이야. 세상의 구주란 말입니다. 본자손인들인 이삭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 서자들의 자손들도 우리 주님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근데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최고의 축복은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거 없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어. 아멘.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제 목숨과 뭘 바꾸리요? 그죠?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니 월등히 높은 분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예. 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아브라함 앞에서는 고개 숙여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가묘가 가짜묘입니다. 3,000년이 넘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뼈도 없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미 다 바래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가묘가 막벨라라는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묘에 방문한다니까. 왜? 우리 조상이라 이거야. 우리 조상이라 이거야.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묘를 가묘 가짜묘입니다. 거기를 한번 성지순례할 때 다녀오기도 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가서 여기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 하네. 이 정도 그냥 보고 오는 걸로 마치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요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고 아랍인들에게도 조상이고 사우디는 여러분 바로 그두라의 자손이에요. 그두라의 자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6 아들이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아라비아에 정착을 했어요. 사우디인들도 다 빈살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빈살만뿐만 아니라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또 누구야? 만수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서자의 자손들. 알겠습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빈살만한테 저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르가 재산이 상당히 많고 부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빈살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르 걔 서민이야. 나에 비하면 걔는 서민이다 이거야.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수르도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말 내가 들었어요. 자 보십시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아멘.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 복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축복의 연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난 복과 은총을 입어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이니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거야.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말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분을 섬긴 거야. 아브라함도 우리 주 예수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이분을 섬겼던 거야. 그런 이분은 아브라함보다 월등히 높은 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히 높은 분이다 이분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죠. 멜기세덱은 이방인으로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오셨어. 할렐루야. 세상에 오실 때 참 놀라워요.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빚었나니 그 10의 1조를 받고 축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진짜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데 이 우리 아버지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으니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야.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 네,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야. 육신의 입을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원래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서 12일조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조차도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는 가운데 레위가 태어나거든요.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으로 말하는 증손이야. 증손이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근데 레위가 바로 레위족,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비롯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아론의 지파가 되는데 그들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동안에 좀 표현을 재밌게 했죠. 허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허리에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제사장 지파인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함께 일 동참했다 이런 의미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빚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받고 복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사 당신의 깃트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12일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다. 네.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약속을 받았더니 축복의 약속을 받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말이에요. 복을 이렇게 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 없이 이거 이제 예전 성경에는 폐일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이 말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거 없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 않느냐.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임을 너희가 알아라 이거야.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라. 이제 이 말을 중요시 들어봅시다. 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약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시대에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바로 레위족 속들, 레위족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지 않느냐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지 않느냐 성전에서.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레위족이 세워지기 전에 아브라함보다 아론보다 레위보다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10분의 1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12일조를 드릴 때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형식상으로는 주의 종이 받고 축복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세상에는 주의 종들도요 나이가 들고 수명이 닿으면 죽는다고 그죠?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물을. 아멘.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다시 나옵니다.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증손인데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벌써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벌써 아브라함을 통하여 레위조차도 10분의 1을 누구한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가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야.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 백성들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잘 살면요 축복이 자사손손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사손손이라도 그 자손들이 주님을 믿어야 돼. 똑같이 안 믿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적용이 된다고.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장면.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도 보면요 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조차도 그냥 가지 않으시고 두 손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을 말합니다. 거기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아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여기에 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손을 들어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5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주님의 축복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복과 은총을 올리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